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 자신이 성전과 자신이 살 왕궁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람왕, 솔로몬의 건축을 도왔던 이 두로의 히람 왕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 그 후에 또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이 9장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처럼 올바른 마음으로 그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하시며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고 항상 눈과 마음을 거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이렇게 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전,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이 성전을 가꾸고 아름답게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과 눈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면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계명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가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누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러니와. 이스라엘의 왕위가 누구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니 이미 이 영원한 왕위는 견고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될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내고 이곳에서 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것에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의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깨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가르침 앞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우상을 만들어 돈을 섬기고 내 지식을 섬기고 과학을 섬기고 발전하는 이 AI를 섬기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끝없이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의 길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쁘게 춤췄던 그 다윗처럼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다윗처럼 순수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까먹고 그런데 또 나의 길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이 믿음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솔로몬 열왕기상 9장까지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솔로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든 축복을 누렸던 이 솔로몬은 점점 지혜가 어두워져 가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이 축복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기도 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워나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은 지혜가 이게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이 9장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히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냐? 갈릴리 땅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자세하게 의견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 땅,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그 땅,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속하였던 그 땅을 지금 이 히람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람 왕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되게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나사렛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두리 땅에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히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적인 모습,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모습. 지혜로웠으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 때는 그저 음식 이 매년 보내주는 것만으로 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히람 왕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히람 왕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돌려줬다고 돼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에서 어두워지고 점점 자신의 이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10장부터 11장 이렇게 좀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여 볼 것인데, 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만일이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의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이 미래를, 솔로몬이 저지를 일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만일 너가 나를 따른다면, 만일 너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 온전하게 서 있는다면, 근데 만일 너희가 이 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maybe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모든 승리를 주시며 내 삶에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 완성된 율법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부터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교만과 또 내 뜻대로 하려는 이 욕구를 주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